예배 자리로 또 나오신 여러분들과 말씀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제가 PPT를 이걸 띄워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제가 입을 다 보고 있어요.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죠. 네,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2년 정도 전쯤에 친한 누나와 동생과 오리고기를 먹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배우 라미란 씨와 이성경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걸 캅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저희는 표를 예매하고 재빨리 상영관으로 들어갔죠. 조금 늦었는지 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요. 이 영화가 초반부터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화려한 액션씬이 등장했고 범인을 잡고 상을 받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그려졌죠.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상영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저와 동생과 누나가 상영관을 잘못 들어간 거였습니다. 또 하필 잘못 들어간 상영관이 동일한 영화의 상영관이었고 티켓에 나온 좌석마저 비어 있었던 터라 저희는 제대로 찾아온 줄 알고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된 겁니다. 영화를 거의 한 끝에 20분 정도만 보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허탈했죠. 그리고 그제서야 영화관에 입장하는 저희를 유독 이상하게 쳐다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나의 기억에 남을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관을 나왔는데요.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20분밖에 보지 못했던 제가 영화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범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주인공들이 범인을 잡았는지 하나도 몰랐었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됐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정확히 알려면 끝부분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이 16절 말씀을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 진짜 제가 뭐라고,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이런 기도는요, 충만한 은혜를 누렸을 때 나오는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충만한 은혜를 누렸기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왕궁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편하게 호화로운 그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술한 장막에 있는 현실을 보며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고 나단은 다윗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할 거라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과 계획을 거절하시고 다윗의 그 마음만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약속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한 사람처럼 빛나게 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도록 해줄게. 너의 집안을 왕조로 세우고 내 아들 중 하나를 내가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줄게.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총애를 내가 그에게서 거두지 않을게. 내가 내 아들을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튼튼하게 서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다윗의 반응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윗이 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이야 하나님 정말로 진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나요? 당연해 보이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연한 반응이고요. 아주 올바른 전개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하나요? 내가 뜻하고 계획한 걸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막으시고 꺾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나요?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불평과 불만, 이게 계획이 뒤틀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우리와 뭐 다른 차원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기도에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종이 뭐죠? 종이란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다윗은 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주님께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사 입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계획들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찾지도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을 동네 친구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불평, 불만의 대상이라면요. 그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거고요. 자기 중심적인 아주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자신의 계획, 심지어 다른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거절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었고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삶의 주인이자 중심이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저급하고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중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계획과 기도가 어긋나도 나의 중심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자녀인지,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며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에서 22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신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요새 아픈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제 친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친구 온전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니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한 후에 자신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은 어긋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속에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계획보다 우선시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그랬을 때 내 계획이 거절당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뜨끈뜨끈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1급 비밀이니까 우리들만의 비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호감이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1살 연상이었고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아름다운 분들을 가만두지 않죠. 역시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어땠겠습니까? 예, 막 이 심장이 막 바운스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분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분과 접점이 있었던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철두철미한 제가 거기까지만 했을까요? 예, 저는요, 그 동생이 그분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랑 밥 먹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드디어 결판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제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들 하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연애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어땠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하며 기대했던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요.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진짜로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속상해 보이고 허탈함이 가득해 보이나요? 저는 지금 굉장히 멀쩡합니다. 오늘 사역 마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거예요. 예, 저를 동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제 계획과 제 기도가 틀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100%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요 중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켜고 다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요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계획이 거절당하고 뒤틀릴지라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무너지고 틀어질지라도 내 기도가 내가 간절히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